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은 주로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장부터 14장 이 뒷부분에 와서는 좀 분위기가 톤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스가랴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현 시대부터 아주 미래적인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갭이 있기 때문에 9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분들은 아예 스가랴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람이 쓴 것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울러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꿈꾸듯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스가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꼭 썼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이러한 메시지가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던 그 사건을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보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아울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 이 땅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나타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그러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잘 연결되고 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어떤 그 시간적 흐름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시 언급되고 다시 언급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좀 논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딱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문장이나 또는 어떤 그 논지로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림책처럼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책처럼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그림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치 빵이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는 샌드위치 같다. 빵이 여러 개 쌓여 있다 그러면 뭐 클럽 샌드위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럽 샌드위치 아시죠? 제가 학생 때 샌드위치를 좀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샌드위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는데, 어쨌든 클럽 샌드위치는 빵이 보통 3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위아래로 한 장씩 들어가고 가운데 한 장이 더 들어갑니다. 이 빵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스가랴의 예언 속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범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아울러 구원,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빵처럼 이렇게 딱 앞뒤로 싸고 있고요. 거기에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빵 가운데 들어갈 가장 중간에 들어가는 빵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유대 민족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결국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한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고기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재밌게도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상당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퀄리티의 리더인가.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목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를 보내셔서 진정한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광범위한 의미로 올 것인지 또 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주인 되신 왕,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했던 종려 주일 사건, 이 사건과 잘 연결되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 뒷부분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현세 속에는 여전히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곳저곳을 다녀보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보면 아직까지 참 인간이 망가져 있고 사회가 부조리로 차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교회가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진다면, 교회가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리허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비 연습, 리허설. 이번 오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큰 결혼식은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언어권 교회를 사역하는 우리 이골 킴 목사님의 큰 딸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근데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오후에 리허설을 합니다. 이곳에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제 결혼식을 주례하는 저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둘러리들도 같이 오겠죠. 뭐 신부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신부 입장도 연습할 것입니다. 둘러리 입장도 연습할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전체 이 웨딩이, 결혼식이 진행될 것인지를 연습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반주자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딩 말치를 직접 듣지는 못하고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입장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벽한 상황은 아니죠. 절대로 그 자체가 다 준비된 것도 아니죠. 뭐 이 안에 어떤 데코레이션도 없을 것이며 있는 그대로,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또 둘러리와 함께 주례자와 함께 연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연습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진정한 결혼 예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은 꿈밖에 되지 않죠. 그것은 그저 하나의 환상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연습하고 답습해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세상이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와야만 하는지,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하는 공동체다. 또 성도들은 그러한 개인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조금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이고 싶고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적이고 싶고, 단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정치인을 통하여서 현재 국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을 가장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서포트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뭔가 한번 점을 찍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라는 거죠. 선지서에 보면 예루살렘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만 8장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이 약속은 사실 이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9장 이후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 속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 정체성이 뭔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의 그 한 수도, 한 지역적인 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수도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중에 거의 60%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자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것을 찬성하고 그걸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즉 좀 비교적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또 전도의 필요성을 아는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복음주의권에 들어갑니다. 자, 60% 이상 되는, 뭐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뉴스나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20세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한 그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하나 드립니다.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 이걸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미 남부 지역에 굉장히 촘촘히 자리 잡은 이 침례교 계열의 보수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대주의가 한국 교회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대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지서를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자.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 역사,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 구원 역사의 서브젝트, 가장 중요한 주제 또는 주체가 누구냐,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세대주의자들은 재밌게도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결국 인간 역사의 종말은 유대 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 구원 역사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그럼 교회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세대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는
마치 과로와 같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중간에 한 과로가 있는데, 양쪽 과로가 있고 그 안에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 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려 있는 때이다. 이방인의 구원,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끝나면 그 시대가 끝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의 주체인데 교회는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민족이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실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한국의 계시록 강해도 내용을 보면 이 세대주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그 예언적인 것들에 대한 성취로 풀으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소위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세속국가 이스라엘, 정치적인 이스라엘과는 무관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의 지형적 예루살렘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영적인 예루살렘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주체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죠. 구약도 교회이고 신약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을 갖고 있는 학교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티칭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인데 갔었어요. 근데 첫날 강의를 하러 갔는데 결국 강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신학적인 견해가 강하신 좀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가르치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가르치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강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첫 강의를 갔는데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 반에. 그래서 결국 강의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그 학감 아카데믹 딘을 하고 있는 그 한 형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그 예표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만약에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가장 앞으로 끌고 가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전 것은 다 죄에 대한 역사일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창세기 12장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거라고 예언한 그분부터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다. 구원의 역사는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건 한번 보죠.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07페이지 신약.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비교를 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갈과 사라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하나는 첩이고 하나는 아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라를 통하여 약속한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하갈은 종으로 말하고 있고 사라는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갈을 율법으로 얘기하고 사라를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논지인데요. 23절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의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낳지만 이삭은 약속을 통해 낳았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하갈을 뭐로 비유했냐면 신의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보세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의 산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하죠. 그 예루살렘은 어느 예루살렘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기다린다는 거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어떤 성소로 하여 그것을 누가 쟁탈하느냐, 그 중심에 어떤 건물이 서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유대인들을 도움으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선지자의 어떤 예언의 성취, 그런 거 우리 관심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기독교인으로서 서포트하고, 그러므로 거기에 분쟁과 전쟁과 거기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관심이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윤리적인 가치,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 윤리적인 가치를 배제해 놓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예언에 대한 순종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찬이 어떤 입장이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저희들은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든지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도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입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어떤 지금 목적을 주셨는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한 두 가지로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왕이 계신 곳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누가 참된 리더이냐, 그 리더는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다스리고 계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리더라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감을 갖고 어떤 사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부족합니다. 저들의 최선도 부족합니다. 저들이 뭐 조금 더 비교적 잘할 수 있느냐 잘못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소망은 없어요. 결국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구고
과연 그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 예수님은 공의로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 맞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근데 겸손하여서만 나귀를 탄 것은 아니고요. 나귀는 누가 타느냐? 구약 시대 보면 왕들도 나귀를 탑니다. 근데 나귀를 언제 타냐 하면은 나귀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 나귀를 탑니다. 일종의 교통의 수단으로.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개선 장군으로 올 때는 말을 타고 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너무 그 뉘앙스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물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결론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의 왕권 아래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냥 컴프로마이즈, 타협이 아니라 의롭고 공의롭고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꿈에 그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영웅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면 다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나는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생각이 바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분위기에 휩쓸리면 막 엉뚱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중심으로나 또는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결국 요한복음 마지막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복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로 위대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나라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꿈꿉니다. 저희가 공의의 나라, 공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마음속으로 꿈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작은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 아플 때가 있지만, 특별히 제3세계에 이렇게 나가서 볼 때 사회가 망가져 있고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 침범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억눌리고 있고 아직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식들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 안에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이 그냥 막 깨지고 억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슬을 풀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제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곤고한 자들이 반드시 구조되고 구원되는 나라입니다. 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스가랴서 9장 11절. 또 너로 말미암을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조하시고 여기에 갚아주시는, 도리어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상하는 얘기가.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은 갇혀는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갇혀 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자,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창세기 37장 24절에 등장하고요.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 등장하는데 표현이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과. 어떻게 보면 스가랴가 이 말을 기록할 때 창세기의 사건과 예레미야의 사건을 참고했다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의 사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그가 아람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잠시 동안 갇혀 있었던 곳입니다. 우물이죠. 우물에 집어 던졌는데 그 우물은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면 죽죠. 우물에 빠져 죽죠. 근데 우물에 들어갔지만 물이 없는 waterless pit, 물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였다.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민족에 의해서 그의 메시지가 배척당하고 그가 미움당하여서 그를 가뒀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그들을 사시고 약속하신 백성들을 레스큐 하는데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물이 없는 웅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갇혀 있는 자들인데 영어로 표현하니까 prisoner,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prisoner of hope, 소망에 갇힌 자다 이렇게 썼어요. 즉 저들이 갇혀 있는 것은 죽기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 없는 웅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서 빠져 결국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출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모습,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참 곤란스럽고 곤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모든 믿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들어가 있다면 한 가지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 공고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멸망의 갇힘이 아니다. 소망의 갇힘이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비록 우물에 갇혀 있으나 그러나 그 우물은 물이 없어 우리를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그런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셨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 속에 그리스도가 묻혔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 waterless pit, 물이 없는 웅덩이 같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것과 같은, 왜냐하면 그 무덤은 죽음으로 끝나는 무덤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곤고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 우리를 영광 중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할 사실도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슬픔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속에 품고 계시는 원대하신 계획 속에 주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여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과 사회가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죠?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그 아름다움 자체가 완성품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 사랑하시죠?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서로 정말 이뻐하고 아끼는 것 같아요. 사실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를 주신단 말이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때 그 아내의 모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림자예요. 세상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노화되면서 아름다움이 자꾸만 이렇게 페이딩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한 그 소망이 더욱더 극대화될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절대로 만족하거나 취하지 마시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적이며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생물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생명, 그 생명을 통하여 끊임없이 소생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보입니까?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고한 자들이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 있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과 사회가 도리어 짓밟림당하고 망가지는 것 같고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 어글리한 모습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빈곤하고 메마르고 불타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해가 비치지만 해가 없는 밤이 되면
무엇이 세상을 비치나요? 여러분, 해가 있을 때는 해 자체로만 충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풀하게 완벽하게 도래하면 해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음껏 그의 영광을 비춰내시는 날, 그날이 오겠죠. 낮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낮이 되기 전에는 밤입니다. 그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는 달이 비칩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그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밴쿠버를 경유해서 갔거든요.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근데 뉴욕에서 이제 밤 비행기로 갔으니까요. 밤에 이렇게 가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가 밑을 내려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럭키 산맥 있잖아요. 캐나다 그 럭키. 그걸 위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요. 막 이렇게 꽃처럼 무늬가 된 눈 무늬들이 밑에 쫙 보이고 글래시어도 보이고. 근데 얼마나 그 무늬가 아름답게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아니 저게 어떻게 보이지? 이 밤중에 눈 자체에서 빛이 나나? 위로 올려다봤더니 밝은 달이 비치고 있었어요. 와, 저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이번에 달이 저렇게 밝구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달이 생각났어요. 달은 자기에게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를 향하고, 즉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가득 흡수할 때, 비록 세상은 어둡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반사해내는 달과 같이 이 시대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광범위한 그러한 생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비춰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속에 공의, 회복, 용서, 질서, 아름다움, 사랑,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